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선야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게끔, 무엇을 기대하게끔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도록 하신 게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걸어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이끄시고 나아가셔서 밖으로 나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저 무뼈를 보느냐, 저 하늘에 쫙 펴진 저 하늘의 별들을 보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고 이런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미처 아브라함 가슴팍에 자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의 소망을 거론하신 거죠.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조상도, 내 자손도 이렇게 많을 것이다. 소망을 거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을 품기도 전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에 관한 그 무엇인가를 갖기 이전에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시청각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소망을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소망은 분명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을 갖기 전에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소망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소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끝까지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이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기다리더라 가슴 앓이를 하더라도 우리 가슴팍에 굳은 살이 박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소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소망을 우리는 끝까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4장 18절 말씀에 먼저 눈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4장 18절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 뜻이 과연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고요? 이 말이 됩니까? 어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가혹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 이 원어를 보니까 뜻이 이렇습니다. 바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은 소망이 아브라함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아브라함을 거스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소망 그 자체가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과 평행 상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과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실력과 아브라함의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자기 자신의 스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과 접점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평행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평행 상태. 거스르고 대항하고 있어요. 소망이 아브라함을. 소망이 지금 내 곁에 있는데 지금 저기 뻔히 보이고 있는데 나랑 지금 평행 상태예요. 그럼 이게 미치는 겁니다. 손에 잡힐 듯 하는데 소망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나를 거스르고 있는 중에 소망이 나를 대항하고 있는 중에 소망과 나는 평행 상태인 그 중에 바라고 믿으라.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저는 사실 우리 화평교회에게 소망이라는 이 말을 이야기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김화창 집사님, 소망을 가지십시오. 박기재 집사님,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화평교회 우리 너울놀이 우리 예근이나 친구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해요. 소망에 관한 한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놓고 우리가 유력한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서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변두리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난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힘이 없잖아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만,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만 너무나도 보잘것없잖아요. 우린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망하다는 겁니다. 마치 소망이 우리를 대항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소망이 우리를 거스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이라는 것과 우리 자신의 현재 상황이 지금 평행 상태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시편 127편 1절 전반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서 집을 세운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
집을 세운다 이 말은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김원창 집사님의 그 집을 세운다 그 말은 김원창 집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연약하고 지금 청소년에 불과하고 지금 취업하지 못한 그 청년에 불과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세우신다는 겁니까?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박용재라는 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을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가문을 세우기를 꿈꾼다면 그 가문이 기우는 것은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사람들의 가문은 그 흥망성쇠가 있어요. 필연적으로 기웁니다. 사람의 가문. 사람이 한 가문을 세우는 그 행동 자체가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기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들을 흥왕케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가 너무나도 열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격 미달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시작부터 실격입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나이가 100살입니다. 나이가 100살이에요. 나이가 100살이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100살인데 무슨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언제 키우고 언제 교육하고 허무한 일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한 가문을 시작한다는 건 그 자체가 허무하다 그 말입니다. 그의 몸은 100살이니 그 아내의 몸 역시도 할머니 중에 할머니니 한 가문을 일으키기에 죽은 것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너무 늦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기로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악합니다. 소망을 갖기에 우리도 열악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을 꼭 피우기에 너무 우리는 열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신다. 그 소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는 그 소망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군데 똑 부러진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초췌하고 남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늦은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는 열악합니다. 믿음의 명문교회 되기에 열악합니다. 사실이에요. 여기저기 입소문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든다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요즘에 일어난 일 한번 보세요. 오히려 요즘에는 애들을 키워서 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서 애들을 오히려 세상 밖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남매를 대전으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일견 우리 화평교회는
바람 빠진 풍선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그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팩트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과 우리의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우리의 상황이, 놓여있는 상황이 평행 상태인 것만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 끝맺음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군가를 세우신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행적을 평가해 보시고 세우신다?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이 우리 화평교회 좋다, 우리 화평교회 너무 행복하다, 우리 화평교회 예배드리면 막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 소망이 생긴다, 그런 입소문을 들어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세우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의미는 이미 그 약속이 다 세팅된 후에, 하늘에서 이미 그 약속이 다 세팅된 후에 그 세우심이 그 우리의 미래로부터 차근차근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릇됨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다 하더니 아멘. 그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사라의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세우심은 아브라함에게 그 미래로부터 착착착착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확정적으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화평교회와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통하여 무엇인가 아주 기념비적인 그 일을,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로, 우리를 통하여 그 계획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시작하셨다. 그 세우심은 이미 우리의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지금 차근차근 어김없이 확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죠. 용재야, 내가 하는 일이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김원찬 집사요, 박기재 집사요, 장한실 전도사요, 우리 화평교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요, 나 여호와 내가 하는 일이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아니야.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라. 그러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여러분 내 실력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대, 사람들이 지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전망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언가를 세우시기로 시작하셨으면 그 일은 우리 미래로부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정한 실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실력, 오늘 보면 17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를 쓰시며 모든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에 차라리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00살이 된 노인네가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가문을 기대하기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차라리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와 같습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두리에 사느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 부모님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은 지금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그 자리에 올라서기에 여러분 너무나도 형편없는 여러분 자신인 것, 이건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내가 나 자신을, 내가 내 아내를 죽은 것이나 진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건 나의 진단이지 하나님의 진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그 중차대한 약속은 우리가 지금 갖게 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소망은 하나님의 권능, 우리 하나님의 권능 그 넓이만큼, 그 깊이만큼, 그 높이만큼, 그 깊이만큼 확정적인 일입니다. 확정적인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꾸시는 일은 너무나도 확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의 소망이 우리 곁에 평행 상태라고 한다 해도,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대항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를 거스르는 것만 같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확정적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겁니다. 차근차근 완성될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천양지차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자신만을 묵상하시고 여러분 자신만을 계산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만을 추론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소망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만 함몰되었으면 나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그것이 피어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그것이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일은 오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마저도 끝난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가슴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을 들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사의 그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여기서 알고도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타노에오, 이 말은 파악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은 것 같고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알고도, 이건 뭐냐면 파악하고 있고도 파악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파악한 여러분 자신이 정말 맞게 파악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민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디자인했습니까? 나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일사천리로 그 디자인한 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파악하시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라, 저 무뼈를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은 이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일이었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일이었나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브라함만을 위한 거야? 아니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일은 아닌 것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소망은 기복적인 일이었어요? 아닙니다. 복의 근원에 관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바랄 수 없는 중에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는 복이다. 네가 만지고, 네가 만나고, 네가 교제하고, 네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아이들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우리 어른들, 우리 화평교회 적지 않은 어른들이 계셔요. 여러분 자신을 나는 복의 근원이라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만난 이 우리 아이들, 우리 화평교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많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어른들 여러분, 아이들에게 복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판을 튕겨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겠지,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해주시겠지, 이런 집에 살게 하시겠지, 나는 포드 익스플로러 그 차 좋아하는데 그 차 타도록 하시겠지, 나는 덕정 여기서보다도 옥정에 살게 하시겠지, 옥정보다도 서울에서 살게 하시겠지, 서울 강북보다도 강남에 살게 하시겠지, 강남 중에서도 타워 팰리스에 살게 하시겠지. 이런 기복적인 일에 여러분의 소망을 갖다 대지 마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 꿈꾸시고 계시는지 그 약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든, 나를 작게 쓰시든 크게 쓰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말씀하셨다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걸 맡기시건 큰 걸 맡기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우시고자 하는 그 일은, 그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은 하나님의 기한 안에, 여러분 따라서 보시죠. 반드시 세워진다. 반드시 세워진다. 여러분으로 말미암는 그 일, 고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되는 이 시간, 그래서 나는 기다릴래, 그래서 나는 준비할래, 그래서 나는 깨닫기로 할래, 그래서 나는 나만의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 그 복의 근원 되기로 할래. 나는 복 그 자체이니까, 나는 살아있는 복이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야.
나는 이 사실을 믿어. 나로 말미암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나는 기대하고 소망할래.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깨어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의인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결점이 없다는 뜻입니까? 흠결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악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거죠. 그것도 매사에 흔들립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날이면 날마다 흔들립니다. 목사도 흔들립니다. 여러분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상황과 여건과 처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평행 상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확실한 것. 내 손에 쥐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확실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의인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자기 자신이 죽은 것만 같은 그 삶 속에서도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봐도 나도 내 안에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어떻게 아들이 가능하겠어? 아들 낳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말씀 때문에 웃었어요. 하나님께 웃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너 지금 웃었느냐? 아들 낳으면 네가 이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확신한 수 없는 중. 여기서 확신하였으니 라고 번역된 헬러 플레로포레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완전히 가득, 충만하게 채우다. 내가 확신하였다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배가 어느 여객선이 출항을 앞둔 배가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필요한 물품들을 배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출발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뱃속에, 나의 머릿속에, 나의 가슴속에, 나의 두 주먹에, 나의 두 무릎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플레로포레. 여러분, 의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이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그 미래를 지금 앞으로 앞당겨서 현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바로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Floating Christian. F 발음이 참 안 돼요. 그래서 잠깐 Floating Christian. Floating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Floating. 진서야. 예? 진서 문과잖아. Floating 무슨 뜻이냐? Floating. 내가 굳었어요. 아, 뇌가 굳었어요. 플로팅. 솔직해서 미안해. 고맙네. 플로팅이라는 말은 둥둥 떠다닌다. 둥둥 떠다닌다. 둥 떠 있어서 지금 둥둥 떠 있다. 플로팅 크리스천. 플로팅 크리스천의 시대래요. 그리스도인인데 현 시대에 둥둥 떠다니고 있답니다. 유리하며 방황하고
패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붕 떠 있어서 둥둥 떠 있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너의 뱃속에, 내 가슴에 가득가득 채워서 지금 출항한다라는 말과 둥둥 떠다닌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막 둥둥 떠다니도록 그렇게 몰아붙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만큼은 믿음을 여러분 가슴팍에 가득가득 채워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보여주신 그것을 가슴팍에 새기시고 그것이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늘 흔들려 왔어요. 한국교회, 화평교회 늘 흔들려 왔습니다. 초대교회사부터 지금까지 늘 교회는 흔들려 왔어요. 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늘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복원되었었다. 복원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늘 흔들려도 혹여 둥둥 떠다니는 것 같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상 복원시키셨다, 회복시키셨다, 부흥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회복되지 않았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누가 뭐해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겁니다. 교회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운 여러분은 강합니다. 자, 옆 사람 손목 꼭 붙잡고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합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믿겠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가슴팍에 굳은 살이 생긴다 하더라도 또 기다리고 이루실 때까지 깨어있고 준비하겠나이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이 없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겠나이다.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한 가문이 일으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시퍼렇게 믿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